합장을 하시고 제가 열심히 수행함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함으로 가르침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함으로 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오늘은 계묘년 정월 초3일 정초기도 일제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가 암흑의 세계로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문화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바이러스로 세계를 초토화시킨 적이 또 있습니다. 옛날에 1919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 해가지고 그때도 전 세계의 인구가 70억인데 한 5억이 걸려가지고 5천만 명이 이 뇌를 손상시켰다고요. 뇌를. 지금은 우리 코로나는 뭘 손상시키냐? 폐를 손상시키죠. 뇌를 손상시켜가지고 안면 마비 증상 또는 이제 그 뇌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파킨슨병도 오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인격적인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폐를 망쳐가지고 이것도 업이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과학이 증명해 주는데 이 뇌를 망가뜨리면 뇌의 염증 때문에 강박증, 억압증, 집착, 분노, 잔인함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기후의 변화 때문에 왔습니다. 기후 변화. 여러분들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저 난로 옆에 보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꼭 하나 가져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극에 온도가 상승하니까 얼음이 녹아버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막 내려오니까 홍수가 져버리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핵 속에 있으면은 백신으로 잡는데 핵 밖에 있으니까 백신으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백신을 몇 번 맞았습니까? 몇 번 맞아도 코로나를 저는 벌써 코로나 2번이나 했어요. 남보다 더 많이 보살님들이 잘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코로나를 이렇게 이기는데 앞으로도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의 어떤 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생활을 갖다가 좀먹게 하거나 좀 안 좋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라스틱 같은 거 좀 덜 쓰고 일회용 지금 일회용 그 컵이라든가 안 쓰는 이 운동하고 있죠. 일회용 컵 그 다음에 이런 거 될 수 있는 대로 이거 세제 많이 쓰지 말고 세제도 많이 쓰면은 그 물이 내려가 물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탁기 돌릴 때도 세탁기를 조금 물에 담궜다가 조금 넣지 세제를 많이 넣어가면 물이 다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잘못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 온도가 기온이 높아져 버리고 높아지니까 얼음 같은 게 다 북극에 얼음이 녹아 버리고 높으니까 홍수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병균이 생기고 결국에는 누가 했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온 게 아니에요. 전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톨릭 병원에 보면 한 명이 198명을 갖다가 전파를 시켜. 또 저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몇천 명을 진짜 포교를 한다 하면 그거 대단할 거예요.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참 좋을 텐데 그런 좋은 일은 그렇게 안 퍼뜨려. 나쁜 일은 그렇게 막 한꺼번에 확 퍼뜨려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환경에 나오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미진종함시방, 일체진종 여겨시라. 요만한 티끌이 함시방, 시방 세계를 다 퍼뜨려요. 우리가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퍼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부처님 법을 퍼뜨려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욕심 안 내고 이렇게 법을 갖다 퍼뜨리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사바세계의 정토세계인데 좋은 거는 퍼뜨려도 안 받아줘. 이
이 인간이 그 박테리아가 대장에 4,000종이나 있다 그래. 박테리아라 하면은 요 우리 입안에가 5,000종이 있답니다. 저기 마치 뭐 같느냐 하면은 요 우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털솜처럼 복실복실하게 이렇게 생겼다는데 요 털솜처럼 생기는 것이 요게 이제 소화가 안 된 것은 소화가 되게 되는 거고 균이 들어오면은 균을 잡아먹고 요렇게 하는 게 요게 바로 이제 대장의 그 박테리아인데 림프절 요런 데 한 500개가 있고 턱주도 요런 데가 한 300개가 있는데 그게 육모가 끈적끈적하다고 끈적끈적해서 이 콜레라균,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저기 보슬보슬한 요 끈적끈적한 점액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어버려요. 딱 들어가 버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 나와가지고 이 완전히 요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소리 나던 것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이런 사람 싹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면역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박테리아를 지켜주는 게 우리 나쁜 거 술이나 짜고 나쁜 음식 같은 걸 먹으면 점액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하면 그때 나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아까 전에 경전 읽을 동안 누가 미운데 미운 생각해요? 예,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하고 와서 경전을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막 싱싱해가 와요. 그래가지고 가만두나 보라. 집에 가면 가만 안 들기다 하면서 하지만 경전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내 마음이 내가 잘못했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참 남편도 그렇게 화를 내고 했었구나.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기도하러 오면 참회가 돼요. 참회가. 마음이 비워진단 말이에요. 그 이런 균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는데 기도를 하면 여기 살 나와. 살 나와가지고 막 활발하게 펴져요. 펴지니까 자기 마음에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회가 되는 거야. 참회가. 그런데 절에 오락하면 절에는 오지도 안 하고 어디가 스트레스 받는 데만 가요. 스트레스 받는 데만. 친구들 만나면 뭐해? 흉을 보지 찢어지게 보잖아. 너그 시어머니는 어떻더노? 너그 신랑은 어떻더노? 너그 시댁은 어떻더노? 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저 신우하고 실컷 흉볼 때는 막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 보고 오는데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 그죠? 안 풀려. 흉 보고 나도 안 풀려. 그게 뭐냐 하면은 흉을 보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남의 흉을 보면 볼수록 기분이 안 좋아. 안 좋다 보니까 이 점액이 싹 들어가 버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는 누가 좋아라 나빠라 소리도 안 했는데 기도를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가 나오면서 자기의 어떤 집착이라든가 애착이 다 없어져 버려요. 미국에 있는 그 샤르스 필이 왜 얼룩말 있잖아요. 얼굴말은 위궤양이 안 걸리는가 했더니 이 사람 얼룩말은 집착을 안 해요. 사자를 만나면 도망가면 된다. 도망갔다가 종료되면 다시 오면 된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자를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피할까, 뭘 안 먹을까, 뭘 먹여야 저놈의 죽을까, 오만 잡다한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뭐가 오느냐 하면 우울증이 생겨요. 한 가지 생각을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우울증 옵니다. 스님을 한번 미워해보세요. 미워하면은 그냥 미웁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믿고 가니까 그 스님도 믿고 그 보살도 믿고 막 저것도 믿고 저기도 그래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번져나가다 보니까 자기 속의 세포가 하나에서 10가지, 10가지에서 100가지, 100가지에서 1000가지로 불려나가는 거예요. 불려나가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려요. 스님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말까요? 아니 법륜 스님이 그러대. 네 지내고 싶으면 지내고 지내기 싫으면 지내지 마라. 그럼 왜 스님인데 뭐냐 이 말이에요. 나 자기네 복을 지을 거를 스님인데 뭐 복 짓지 마라.
복을 지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는, 아니 스님요, 옆집 사람도 안 지내고 누구도 안 지내던데 우리도 막 지내지 말까요? 아니 왜 내인데 물어 지내고 싫으면 지내지 말고 지내고 싶으면 지내지. 조상님에게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친척에게 잘하는 사람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을 주겠죠. 그 주변 사람도 아이고 우리 왜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 며느리 애쓰는데 하고 생각 하나라도 잘 해준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가 조금 나빠도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참 그 제사 지내느라고 준비하느라고 해서는 이까짓 거 나쁜 건 나쁜 것도 아니 다 소멸돼 버려. 소멸이 뭐냐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융합돼 버려. 많은 이 저기 다라에 맹물이 있어요. 맹물인데 맹물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소금물이 요만큼인데 그 소금물을 이게 나쁜 생각이라. 그걸 갖다 다라에 보면은 짠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짠물이 안 나요. 좋은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융해돼 버려. 융해. 그걸 소멸이라 그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멸이 돼 버려. 그래서 이 자기 조상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스님 기도도 초삼일 해야 할까요 말까요? 있는 기도로 할까요 말까요? 아니 내인데 물으니까 나는 해락하지. 응? 아니 정조 기도도 7일 하는 것보다는 15일 하는 게 더 낫기고 스님이 여기서 매일 그 축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집에는 자손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지 자손하게 내주십시오. 이 집에는 몸이 아프니까 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집에는 혼인을 해야 되는 집이고 이 집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집안이라 이 각자 이 카드가 다 달라.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읽을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읽으면서 저 둘째 아들은 왜 이렇게 애를 먹이는가. 집에 얼른 들어와야 되는데 또 이 집 아들은 너무 방에 들어앉아가 탈이라. 이 집 아들은 너무 돌아다녀서 탈이요. 그러면서 그 축원을 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는데 그 기도를 내 보고 묻잖아. 자기네 보고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지. 스님 할까요 말까요? 뭐 해라고 하지. 그래서 청정한 기도에 동참하면 나쁜 망상이 없어져요. 어려운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도 이 세포에서 스트레스가 잘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지금 여기 왔는 순간만이라도 스트레스가 풀려져요. 이 기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매일 와서 그 자비참법을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스님요 뭐 애가 못 옵니다. 뭐 애가 못 옵니다. 뭐 애가 못 옵니다. 그래? 그거 보지 마소. 와서 해보면은 주는 것도 없지만은 참 가득 걸망에 짊어지고 복을 나가면서는 복을 걸머지고 나가는 게 느껴져. 내 마음도 가볍고 그 어두웠던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리고 나갈 때는 굉장히 편하게 나간단 말이야. 그게 바로 기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 해도 오지도 않고 기도 가자 해도 가지도 않고 하면서 그 행복을 하고 싶은 기라. 그러니까 입을 딱 벌리고 행복이 오도록 기다리는데 행복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것. 기도를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울진 3일 부사가 죽은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부사가 어려서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이 사람 제발 공무원이 되도록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 공무원이 떡 됐어. 돼가지고 군수로 갔단 말이야. 군수 되게 해달라 해가지고 군수를 해가 갔는데 가가 그 뭐를 다 풀었는데 3일 만에 막 갑자기 죽어버리게 됐단 말이야. 죽어버리니까 세상에 이 마누라가 나는 억울해서 못한다고. 이 시험에 대고 이 군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어찌하여 그래 3년을 못 채우고 한 달도 못 채우고 이렇게 3일 만에 죽어버리냐고. 그래서 저기 관 있잖아요. 관을 갖다가 울진 불영사 앞에 갖다 대달라고 해서 아마 그 집 신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마당에 갖다 대놔놓고 자기가 밤새도록 부처님요 나는 부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이 시체를 이렇게 3일 만에 보내니 나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서가모니불 하면서 한 3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시체를 저 안산 안 놓고 기도를 하니 스님들이 다 나와 애통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스님들이 선방에 있는 스님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는 밤을 새워가지고 점거를 했어요. 3일 동안 하고 나니까 그 관에서 이상하게 안개 같은 게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희한하다. 응? 그러더니 안개, 스님이 기도를 하는데 안개같이 싹 나오더니 뭔 허연 물체가 싹 빠져나가 버려요. 나가더니 여기 관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흔들흔들 밀어보니까 이 흔들흔들. 그래서 안에 이 돌아가신 분은 염할 때 있죠. 염할 때 이 37번을 이렇게 매지만은 꼭 묶으질 않습니다. 베베 틀어갖고 그냥 나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틀어가지고 딱 나눠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치우질 않습니다. 이게 그냥 바로 묶으질 않습니다. 그리고 3일을 왜 장례를 치르는지 알아요? 앞으로는 아마 3일 하는 집도 없지 싶어. 왜냐면 손님 안 온다고. 장사를 해모이 되는데 돈을 벌어모이 되는데 손님 안 온다고 바람에 다 치워버리신다고요. 장사라는 것은 3일 하는 거는 3일 동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헛것 생각하지 마세요. 3일만 못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왜냐면 냉동실 딱 띄워놓으면 어떻게 일어나. 동태처럼 꽝꽝 걸가쁘는데 일어날까봐 그것도 갖다 엿본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냉동고에서 진짜 얼었어요. 요즘에는 온도 그렇게 안 높여요. 살아나올 수 있어요. 네. 요즘에는 그 차지를 별로 안 해요. 제가 그 염하는데 수십 번 가보는데 옛날에는 꽝꽝 얼어가지고 딱 드러내면은 막 하얀 연기가 막 하도록 나오는데 요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살도 보면은 그 만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몰랑몰랑하는 안 얼었다 소리. 그래서 살 수 있으니까 3일만 나오려고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지 뭐뭐뭐뭐 하다가는 꽉꽉 묶어버리면 이제 못 나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밤새도록 해서 3일 만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딱 그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귀신이 딱 죽게 만들어요. 그 허연 게 딱 도망갈 때는 귀신은 날아가. 이 대중이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붙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싹 일어나가지고 하얀색으로 그 안개처럼 해가지고 막 가버렸어. 가버려 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중종된데 이거는 참 기이하다. 얘가 그 불영사를 가면은 정각 하나가 환영이라고 돼 있지 싶어요. 환영 저기 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져 있어.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네. 그리고 그 중종이 거기 법당에 현판을 썼어요. 현판을 써가지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군수니까 우리나라 같은 국민의힘 같은 국민의힘 예? 군수고 다 저거잖아요. 예. 옛날에 녹을 먹고 사는 저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돼.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오늘 심심하면 와가지고 기도 좀 하다 가버리고 또 내일 심심하면 또 왔다 가버리고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참 이 기도를 내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랬습니다. 이 목탁에서 어느 보살님이 예, 우리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갔는데 그분이 아들을 이제 대학 입시한다고. 대학 입시를 하면은 저 목탁에서 붙여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야를 어쨌든지 내 목탁을 연부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하면은 얘가 분명히 실수를 안 하고 옛날에는 16가지였어요. 우리 시험 칠 때만 해도 16가지니까 한 과목에 하나만 실수해도 16점이잖아. 16점만 실수 안 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는데 어느 보살님이 오더니 아이고 스님 우리 아들이 떨어졌어요. 이래. 그래. 아이고 내가 기도가 약했는가 보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했어. 또 떨어졌어요. 이러는 기라. 아이고 야꾸니 어떡하면 좋노.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스님 야가요 이제 미술과를 간답니다. 이래요.
미술가는 미술가를 나와야 가잖아요. 그림도 그려보고 해야 가는데 미술가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2년 동안 재수했는 사람이 어떻게 미술가를 가겠노. 내 속으로도 그래 얘는 안 되는 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술가로 간다며. 그래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어. 저것마다 열심히 뻘뻘 흘리면서 와가 절을 하고 이랬는데 다 이제 수능 시험을 다 쳐놓고 나니까 뭐라 하냐면 홍대를 간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홍대가 보통 홍대냐고. 미술 중에서 최고인데 야가 떨어져도 보통 떨어지니 동원에 또 떨어지게 생기는 게 삼수라 삼수. 그래도 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엄마도 떨어진 줄 알고 나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미술도 안 했는 사람이 미술을 했겠다. 홍대를 안 가야 될 사람이 2번 떨어졌는 재수생이 홍대를 간다니.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떠보더니 됐다는 거예요. 홍대를 됐대. 아이고 참 희한한 일이다. 2년이나 재수한 아이가 뭐 미술할 때도 하더니 홍대를 간다더니 홍대를 가도 돼버린 거예요. 늦게 알고 보니까 가가 미술을 잘 그렸대요. 엄마가 안 가르쳐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아예 안 가르쳤는데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1년만 해가지고 어제 아래 그 총각이 와가지고 홍대를 나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기도 가피력이 아니고 뭐겠냐고. 우리 절이 올라오려면 한 2km를 걸어 올라요 산으로. 우리 집은 걸어 올라오지도 않았잖아. 저 밑에서 내려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는데 걸만 딱 끌어지고 올라오는데 전부 얼음이에요. 눈이 와가지고 얼어붙어 이만큼 얼어붙어가지고 우리는 떡해가지고 올라가면 짊어지고 갈래 차를 갈래 했는데 차로 올라가면 빵빵빵빵 하고 가야 돼. 수도 몇 분 못 가 중간에. 그러니까 막 얼음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음 속으로. 그때는 뭣도 모르고 올라가. 지금 올라가라 하면 못 갈 거야. 그런데 부처님 하나만 믿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그때는 기도만 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보살님들이 저는 조금 기운만 없어졌다 하면 향이랑 가서 일주일, 보령 가서 일주일, 뭐 고성문상 가서 일주일, 우리 그 옛날에 저 심원사 오셨죠? 그건 지장기도 도량이에요. 그거 가서 일주일, 뭐 목탁만 잡았다면 이 집 뭐 아들이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내가 이 목탁 속에 다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키지. 그냥 뭐 대강 하고 뭐 그냥 오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본 적이 없어. 기도를 하려면 인내를 해야 돼. 인내.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뭔가 필요 없겠어요. 인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동안에 시비 장난하지 말아요. 시비. 누구 시비하고 입으로 구업을 짓지 말아요. 그리고 셋째는 날짜를 채워야 돼. 내가 100일 한다 하면 100일 딱 채우고 일주일 한다면 일주일 딱 채우고 뭐 볼 일이 그래 많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어. 일주일 꼭꼭 다녀. 오늘은 뭐 볼일 보고 누구 뭐 약속하고 점심 공양하고 그거 다 미뤄요. 나는 일주일 기도 동안 안 간다. 정초 기도 동안 절대로 안 만난다. 이러고 하면 딱 기도를 해. 그 다음에는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 돼. 날짜를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어기지 말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베풀면서 해요. 내가 원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한 카드에다 줄줄이를 하지 말고 아들 보고 야야 불우익 돕기라는데 너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된다. 한 달에 10,000원씩 계좌번호 주면서 일로 자동이체야. 그러면은 너 기도는 스님이 맨날 초하루 날 기도하는 줄 알아라. 너도 기도 관세음보살 안 되거든. 7번이라도 해라. 10번이라도 해라. 10시에 초하루 날 10시 스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 시켜요. 언제 포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니는 보살님들 보니까 49제 초상때 가보면요. 딸은 교회 가버리고 아들은 전주교 가버리고 49제 지낼 사람이 없어. 지가 열심히 다녀봐야 아들, 딸들 포교 못하면 49제도 얻어먹지도 못해. 자기가 맨날 기도비도 그 몇 푼 아끼려고 지가 다 하려고 여기다가 줄줄이 사탕으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안에 카드가 뒤에까지 넘어가가지고 이름이 12리도 넘어. 그래 하지 말고 포교를 해. 너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돼.
한 달에 10,000원씩 그 기도는 꼭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2016년에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2008년 늦가을에 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피곤해 지친 몸으로 와가지고 원룸에 원룸에 살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생활을 하면서 참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1평 반짜리 원룸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는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부모님 벌어놓는 10억도 하루아침에 없어요. 사기를 당해가 다 없어요. 그리고 지인의 덕분으로 분식집을 차렸는데 집도 하루 만에 또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그런데 자기의 그 부모님이 해놨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팔리지도 안 하고 그거를 대출을 내가지고 이자를 갚는데 죽을 지경이래. 그런데 아들은 다 망해가 주지도 못하고 이러면 형제들이 모아가지고 하는데 낙산사에 얼마 전에 화재가 났었죠. 이게 산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는데 스쳐 지나가는데 불교 TV에서 많이 방송을 했어요. 이 화재가 났으니까 탱화불사 한다고 좀 저걸 해라고 이제 나오니까 그래 그 소식에 배낭을 메고 낙산사로 갔어. 낙산사로 가는데 4시간이 지났어야 이제 도착을 했는데 낙산사 가면 해수관음상이 있어요. 그 해수관음상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유경수 여사가 그 원철 스님이라는 스님에게 불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해수관음상 같은 그런 관음상이 없었어요. 그 불사금을 얻어다가 해수관음상을 했다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 원철 스님을 데려다가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고문을 해가 죽어버렸어요. 그 스님. 그런 참 그 해수관음상이 우리 그 행자 때 모셨는데 가보면 조만해 보이는데 얼굴만 해도 우리 키보다 더 커요. 더 큰데 참 자비롭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수관음상 앞에 가가지고 참 너무 자유로운데 내가 나이가 38살 됐는데 이제 왔구나 싶어 거기서 108배를 했어요. 108배를 하고 우리도 어디를 가면은 신심이 나가지고 108배 아니면 1000배를 후딱 했어요. 옛날에는 부처님만 딱 바닥하면 막 1000배를 남 할까봐 내 먼저 막 얼른 남 하면은 이런 복이 뺏겨버릴까봐 얼른 우리 방생을 가잖아요. 삼사순례를 가면은 팍 떠올라 가가지고 108배를 하는 거예요. 108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 보살들이 따라가지고 우리 108배 한다 하면 막 따라하고 밤 새우면은 밤을 새운다고 딱 올라오면 보살들이 몇 명 따라 올라와. 따라 올라오면 하다가 갈 것 같으면 오지 마라. 내 신심 떨어지니까. 밤새도록 절을 하면은 2시간에 1000배씩 하거든요. 그럼 3000배를 해야 되는데 저 보살들이 와가지고 뭐 꼭 조르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악착같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300배를 하고 5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왔어. 다시 찾아와가지고 1000배를 올렸어요. 그런데 하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잘못했다고 자꾸 비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자꾸 빌고 하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3일 기도를 하고 3일 기도를 하는데 법당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보살님들. 요즘 법 접수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기도하는데 접수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이제 돈 10,000원 주면 이제 3일 기도 접수를 해주는 거야. 접수하고 또 해수관음상 앞에 가서 1000배를 하고 공연암 가서 1000배를 하고 그렇게 1000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한 달 후에 낙산사에 와서 또 3일 기도 접수를 하고 그래 왔는데 야 참 내가 이거 너무 무의미하게 살았구나. 이 뭐 이렇게 살 동안에 내가 진짜 이어와서 절도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절을 하니까 막 눈물이 그래 오르는 거예요. 참 이때까지 내가 했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산에 이 가족 공동 소유로 있는 큰 건물은 그때 빌렸던 채무이자 때문에 가족들이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인데 은행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막
보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이 막 지옥 같다는 게야. 지옥 같아서. 그러니까 자꾸 저리 와가지고 이제 1000배를 하고 2000배를 하고 막 그거 하는데, 그래 1000배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부전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배를 하십시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1000배를 하려고 갔는데 3000배를 했어요. 1000배를 넘어서서 1100배, 해수 가늠상 한번 보고 1200배, 1300배, 지금까지 안 하다가 무릎도 다쳐가지고 무릎이 막 이 3000배를 하면은 2000배 넘어서면 무릎이 꼽쳐지질 않아요. 꼽치진 않은데 꼭 꺾어질 것 같아요. 꺾어져도 또 꺾어져도 또 일어나고 꺾어져도 또 일어나고 이래. 영화처럼 지나가는 기라. 어린 시절에 개구리 잡아먹던 그것도 생각이 나고, 개미 건드려가지고 개미를 몰살시켜 본 적도 있고, 초등학교 때 나보다 약한 학생 때렸던 일도 있고, 도시락 뺏어 먹은 적도 있고, 중학생이 선생님인데 달려든 일도 있고, 고등학교 때 불량한 학생들과 여유롭게 영화 보던 그런 시절도 있고, 그 다음에 고3 때는 몇몇 친구들이 열흘 정도 부산에 가가지고 별짓을 다 해본 적도 있고, 그때 지병으로 부친이 세상을 떠고 임종을 지키지 못했는 기라.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때 대성 통곡을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때까지 이런 참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와서 3000배를 해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데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날은 다시 홍양암 가서 1000배를 하고, 해수 가늠상 앞에 1000배를 하고 서울에 올라오니까 은행 팀과 약속을 했는 날인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서 전화벨이 올 사람이 없는데 웬일인가 했더니 이전에 선배라는 사람이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학과장 교수가 됐어요.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얼마 안 있으면은 은행에서 그 차 16억이 되는 그거를 갖다가 저걸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고 아무지도 못하는 부도가 날 판이라.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그 교수가 뭐라냐면 내 그 건물 내가 팔아주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건 홍제 만난 일이라. 그래가지고 건물을 그거 팔아달라고. 건물을 팔아줘봐도 연체이자가 부채가 16억이고 저당, 압류 5년 동안 누구도 포기한 건물이라. 이거 기적이라. 자기인데 한 푼도 받아오지는 못하지만 사채업자들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팔아준다고 딱 팔아주는 거예요. 팔아주니까 자기 고민이 싹 잊어버리는 거라. 아휴, 해수 가늠상 앞에 가서 그렇게 무릎이 아프도록 절을 했더니만 다시 건물이 매도되고 낙산사를 다시 찾아왔어요. 3일을 머무면서 3000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연골이 나가가지고 주사를 맞으면서 3000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운영하던 분식집에 갑자기 맛집 관련이 돼가지고 공중파 방송을 타버린 거예요. 공중파 방송을 타버리게 되니까 하루에 조금 버리던 게 배로 늘어나고 배로 늘어나는 게 순식간에 매출이 막 2배, 3배 올라가지고는 그냥 적이 돼버렸어요. 이게 우연일까? 관세음보살 기적일까? 건물 파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주 좋은 저거에 팔아가지고는 어디로 왔느냐 하면 자기가 한식 레스토랑을 하게 됐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사람이 자만을 하면 안 돼요.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요, 그 집을 팔잖아요. 장사 안 돼요. 그 집을 다시 짓잖아요. 장사 안 돼요. 복을 가면 장사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 서울 올라와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 한식을 열었는데 안 돼,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낙산사를 가서 기도를 해서 가피를 얻었는데 진짜 자만을 했었구나. 보시를 안 했구나. 그래가 돈을 벌어는
1억을 딱 챙겼어요. 1억. 여러분 1억 챙기기가 쉽겠습니까? 1억을 딱 챙겨가지고는 낙산사를 딱 향했어요. 향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낙산사 가서 그 한참 불이 다 나버렸잖아요. 나버려가지고 한참 뒤는 고시를 딱 했어요. 했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명동에 고객으로 온 착한 아름다운 일본 여성을 딱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교수인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들 시어머니와 사이에도 안 좋고 제사도 지내고 이러니까 나는 안 지낸다 이러더만 아이 그것도 괜찮다고 다 좋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는 뭐가 됐느냐 하면 자기가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뭐 엔터테인먼트 모르겠어요. 이걸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이돌 가수를 퓨어를 길러내는 퓨어 인터테인먼트가 됐어. 그래가지고 연예 기획사인데 음반 프로듀서를 겸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가 돼버렸어요. 사업체가.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 가피는 진짜 없을 수가 없다.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없고 진짜 마음을 안 썼기 때문에 없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맨날 기도비 깎으려고 하지. 제발 기도비 깎지 마. 그거는 복을 깎는 거요. 스님이 불사를 해라 하면 하세요. 하다 보면은 그만큼 더 나옵니다. 더 들어옵니다. 불사금 줬는 거 배로 들어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이 글을 써가지고 1등 했는 사람이에요. 이 글을 읽고 한 번이라도 사찰을 찾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굳은 불심을 가질 수 있다면 글을 쓰는 사람으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지막에 그렇게 내용을 썼어요. 진짜 낙선사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절만하고 가피를 입었는데 자기가 보니 고시를 했는 게 없더래. 3일 기도에는 3만 원 내는 곳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 가피를 입고 분식점이 흥황을 이뤄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잘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1억을 딱 사가지고 안 벌어는 선생님 집 가서 고시를 딱 하고 나니까 자기 사업이 그렇게 번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재가면서 하지 말고 마음에 가누지 말고 내가 하는 만큼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정이 되면 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기도 가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내 생이라도 꼭 받을 수 있어요. 내 대에 아니면 자식 대에도 그 기도 가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재거나 정초기도 할 때는 절대로 일주일 동안 참여하십시오. 결석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 자비참복은 하면 할수록 내 업장도 소멸되고 내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정초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